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한 세대의 마무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아들을 다 정리해주고 재산도 정리해주고 오로지 이삭에게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에 나가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정리해주는 모습이 오늘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이는 그 이름은 그두라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두라라는 그런 후처는 6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에게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뭐 이미 소진됐고 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여호와께 못할 것이 뭐 있냐 해서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줬다고 보시면 되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생수가 끊겼는데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줘서 사라는 뭐 이삭만 낳고 또 이렇게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5절 보면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줬다는 얘기는 그 물질적인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도 각 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떠나게 했으니까 그 언약의 유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언약의 유업.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 천국을 세워가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유업을 이삭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삭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재산을 나눠줘서 다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언약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있는데 나중에 1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유산 정리를 안 해주면은 거의 싸우잖아요. 지금 요즘도 보면은 뭐 재판 걸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다 방지를 하는 거예요. 방지를 해서 오로지 이삭만이 유업을 이어가는 유일한 후손이라는 거죠. 뭐 할례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할례도 일종의 그 정결 예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식함이 있어서 할례가 생식함이 있어서 그 정결한 후손만 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고 또 복이 되고 풍성해지고 번성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사실 뭐 그게 훨씬 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긴 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이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도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걸 보고 그 아비멜렉이 저거는 자기 부족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나랑 동맹 맺자. 사실 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훨씬 더 세력이 강하잖아요. 오히려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데 스스로 을의 위치에 들어가 동맹을 맺자 한 정도로 그 세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6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다 내보낸 다음에는 부족 국가랑 완전히 그 세력을 완전히 축소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자는 이삭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보냈다는 거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동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8절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래서 아브라함 천수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두라의 아들들은 뭐 오지도 않았어. 아마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가장 큰 형이니까 또 왔을 수 있고 이스마엘은 또 바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쪽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다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장사를 지냈는데 어디에 장사를 지냈냐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얻은 것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 그 앞에 있는 딸린 밭하고 옆에 숲 조금 하고 그밖에 못 얻었어요. 어쨌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유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씨앗이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례되고 장사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고 야곱과 또 레아가 장사되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해서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씨를 잉태한 걸 느끼고 사라를 막 멸시했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인데 이래도 돼 해가지고 막 구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박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갔는데 가가지고 한 숯불에서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거기서 뭐하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고 거기서 하갈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여기서 너 여진에 돌아가라 그리고 순종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낳으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 아들도 아주 한 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우물이 이 브엘라헬로이라는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근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만이 가나안 땅 내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가나안 땅 밖으로 다 내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해서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이렇게 죽어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 제일 세력이 약해요. 이삭은 딸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두라의 후손은 뭐 6명이나 되고, 또 이스마엘도 혼자로 시작했지만은 사실 뭐 재산도 안 나눠주고 뭐 물병 하나 먹을 것 좀 주고 내보냈는데도 12광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형성해.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이스마엘이라든지 언약의 후손이 아닌 그냥 그 인간의 육신으로만 난 그러한 아들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외형적인 세력으로는 훨씬 크고 잘 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삭으로 가고, 이삭도 뭐 아이를 많이 낳았나요? 겨우겨우 60세 돼가지고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에서와 야곱도 같이 붙어서 이제 세력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눠죠. 싸웠어. 그래서 야곱 때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형성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몇몇이 겨우겨우 유지만 해가는 요 상태로 이어가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아들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번창해 가잖아요. 저렇게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이것을 통해 갖고 또 상징하는 바도 있고 의미하는 바도 있고, 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과정으로 형성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가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고 누가 잘됐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번성했다, 잘됐다, 누구는 아유 그거밖에 못되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가늘게 보여도 끝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한 세대를 아주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분쟁이 생기고 그냥 책임 안 지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뒤에 우왕좌왕하고 이게 맞는 것이 저게 맞는 것인지 안 내보냈으면 가나안 땅을 다 자기들이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막 해가지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다 분배를 해주고 내보내고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 거할 수 있도록, 언약의 유업을 이삭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 뭐 육신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이라든지 다신론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종교대로 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남아서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육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요즘 와가지고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UAE 거기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그래서 그 아브라함 동맹 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뭐 세계 국제 정세에서 같은 흐름이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삭 외에는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